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이 혀의 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죽이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살리는 언어 생활,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환경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입의 열매로. 복 받을 사람은 벌써 언어 생활이 틀린 겁니다. 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입의 열매로 어떤 말을 하냐에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점검하고 날마다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맨날 아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내 말에 얽히는 것이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환경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풀어놔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붙잡으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을 결정해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악플, 댓글, 물론 이건 글이지만 그 생각과 말에서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없는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상처받는 말을 하니까 그거 보다가 괴로워서 삶을 떠나기도 합니다. 말이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죽이고 살리는 말의 능력을 깨닫고 말을 잘 사용해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비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할 때 혼자서 나가서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웁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 불로써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혼자서 나가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를 선택하고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큰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죽이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 나라 여왕이었던 아합이 왕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황후였던 이세벨 말 한마디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왕과 자기 선지자들 850명 죽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일은 너도 저렇게 죽일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불을 내리고 응답을 받는 이 엘리야도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낙심되고 좌절 한마디 말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말을 통해서 자꾸 공격함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성읍이 흥왕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좋은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듣는 사람에게 마음이 달고 기쁘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 우리 뼈에 양약이 됩니다. 약 안 먹어도 좋은 말 들으면 건강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의 국밥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삼각지에 가면은 어떤 국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유명하고 맛집인데 이 국밥집의 내용을 보니까 이 국밥집이 예전에는 아주 초라하고 허름했답니다. 조그마한 국밥집인데 거기에 누가 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먹었던 국밥집. 그리고 먹으면서 그분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힘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모자랄 거 없지만은 그래도 힘내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갔는데 이 사장님이 그 말에 희망을 받아요. 야, 대통령이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내는데 나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열심히 장사하고 평생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복 출신이 얼마나 그게 좋았는데. 그리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힘을 내니까 그 국밥집이 그 지역에 아주 유명 맛집이 돼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 주변의 땅을 다 사가지고 땅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대통령이 다른 말도 안 했어요. 힘내십시오 그 말인데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열심히 내가지고 그 허름한 국밥집이 그렇게 성공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말하고 세상 말만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대통령 말에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복된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도 이런 말의 능력을 체험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군 생활의 언어가 뭐냐면 다 욕입니다. 욕.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논사훈련소 가면서부터 욕이야. 조교들 다 욕이고. 그걸 배워서 그런지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지 자대에 가도 어디에 가도 다 욕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 그렇게 욕을 할까? 이렇게 부모 떠나서 어렵고 힘들게 왔으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도와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욕을 하고 밑에 사람을 억압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말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입만 열면 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더 욕을 안 해요. 나는 욕 안 하잖아. 나는 더 좋은 말 해야 돼. 전 진짜 군생활에서 욕 거의 안 했어요. 정말 일부러 좋은 말하고 일반적인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는 뭐 몰랐습니다. 그러면 욕 자체가 싫으니까. 근데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났냐면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있는데 이제 후임병들이 제대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랑 몇 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만나는데 그 중에는 저랑 초등학교 동창도 있습니다. 나이가 똑같고 동창인데 군대 늦게 들어왔어. 나보다 훨씬. 그래가지고 나한테 임병장님으로 존칭을 쓰는데 제대하고 나왔는데도 존칭을 쓰더라고. 그래서 야 이젠 제대했으니까 같은 동창인데 반반해도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래도 임병장님이 고참인데 그러면서 임병장님 지금도 우리 부대에서는 임병장님 천사병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진짜 욕도 안 하고 한 번도 점호 취할 때 한 번도 행패도 안 부리고 이 군대에서는 점호 챙길 때 분기를 잡습니다. 막 청소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뭐 부드러 그게 일부러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기를 잡으려고. 군종병도 저는 그때는 군종병이 아니에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군종병도 교회선 천사 갔다가 점호 취하고 일찍 사관이 되면 막 군화를 발로 차고 막 뭐를 내리고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군종병이 내무반이 이내무반인데 저는 그걸 못 봤는데 다른 사람은 야 군종도 무섭더라. 내무반장 되니까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들이 그 임병장 그 사람은 진짜 천사다. 욕하는 거 못 받고 한 번도 군기 잡는 거 못 받고 어떻게 그럴까요? 그 내 동창이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임병장.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구나 말이. 내가 실수한 것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욕하지 않고 그거에 동참하지 않고 말 정말 좋은 말. 왜냐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참들이 막 하고 하는 거는 대항은 그렇지만 밑에 오는 애들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너무 과자도 사주고 잘해준 게 아니라 밑에 애들 위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은 것 같은데 밑에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도 청사병장이라고. 아 이렇게 좋은 말 하니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에 좋은 말 하면 일평생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면 일평생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붙잡고 말을 잘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말로 하는 거 말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작은 마음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일치돼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마음에서 의를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물론 말을 못하는 장애인분들은 입술로 손으로 고백하든지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말로 고백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귀도 이걸 알아서 말로 구원받는 걸 알아서 말로 부인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 예수만 한번 부인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야. 그것만 하면 풀어줄게. 살려줄게. 말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부인하면 풀어준다. 근데 하나님은 말로 구원받고 말로 부인하면 버림받게 된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얘 내 자식이에요. 내가 구원했어요. 시인하고 우리가 말로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갖고 죽고 살리는 말의 능력을 깨닫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군에 제대하고 딱 읽었어요. 26살. 37개국에서 500만 부가 팔렸어요. 37개국. 이 조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꾸면 우리 환경이 바뀝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다스리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우리 환경이 바뀝니다. 4차원의 영적. 이 물질 세상은 3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차원을 움직이려면 4차원 보이지 않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이냐? 4가지라는 겁니다. 생각, 꿈, 믿음, 말. 이 4개를 바꾸면 환경이 바뀝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햇병 걸리고 천막치고 죽을 위기를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 변한다. 나 죽지 않아. 하나님 날 치료해줘. 꿈을 가지고 난 세계 최대 교회를 지을 거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 몇 명 앉혀놓고 3,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며 설교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다는 거야.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바꾸니까 환경이 다 바뀌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믿는 거, 말하는 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동물은 못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 본능이 생각합니까? 꿈을 꿉니까? 믿음이 있어서 교회나 절을 짓습니까? 말을 합니까? 동물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개척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도 최종적인 게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생각, 꿈, 믿음을 말로써 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의 능력을 이렇게 잘 깨닫고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뭘 할래도 그 말 하면 하기가 싫어.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물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좋은 말은 해줘야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꾸 반복되는 잔소리하면 더 엇나가고 더 반항하는 사람.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에 그러면 볼펜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때 먼저 자꾸 남에게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효과가 없어.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원할 때 그 사람이 뭐를 구할 때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겉면의 말을 해야지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로써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효과가 없고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를 봐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말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내 뜻을 어떤 사람에게 이루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고 겸손히 말해야지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변화시키려고 가르치는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람으로 건면하는 말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가르치는 말 올바른 것 같지만 잔소리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절부터 10절까지 다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해야 돼. 성경을 앞뒤를 연결해.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는 자가 심판을 더 받는. 선생 돼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분에 따라 죄종도 세우고 선생도 세우지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선생 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못 가르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 다른 길로 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지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야고보는 그 당시 지도자고 가르치는 자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행하고 권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르치려고. 내 주장을 하려고. 부모, 자녀, 부모 다 말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직장 동료들 다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싫어하는 말, 남이 듣기 싫은 말, 잔소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도와는 주되 좋은 관계를 이루되 자꾸 말로써 가르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말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지.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내가 자꾸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하려다가도 입을 막아요. 절제해야 돼.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늘어나. 나는 불완전하고 여자가 내가 누굴 가르칩니까? 배워야지. 그런 자세를 하는 거야.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면 허물을 드러나고 지혜가 없다. 입술을 제어하면 지혜가 있다. 못 배운 사람도 성경에도 나와 있어. 잠언서에. 부족한 사람도 말 안 하면 지혜롭게 여긴다. 몰라야 돼. 내가 말하면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 말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는. 의인은 기쁘게 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 그렇지만 악인은 부부러진 말, 거역하는 말, 망하게 하는 폐역을 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줄이되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되고 유익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얼마나 말이 아프게 하는지 그냥 말을 가슴을 풀어버려. 칼로 찌른 것 같다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양약이 됩니다. 말 한마디 소망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양약을 얻게 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가르치려고 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파내서 고통을 준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양약 같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 잠언서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말은 깊이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 뭐라 합니까? 3번 생각하고 말하라. 이 말에서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상처가 3번. 지혜로운 사람. 성경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말하는 의인의 말을 대답할 말. 악인은 입을 쏟아내는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막 쏟아내고 할 말 다 하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말을 절제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 상황에 딱 맞는 말, 정말 필요한 말,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아로 새긴 은쟁반도 귀한데 거기에 금사, 은과 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 딱 상황에 맞는 그 말 한마디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가치가 있고 귀하다. 우리도 말을 절제하고 분별하고 정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제가 이게 제일 필요해요. 왜? 설교를 너무 길게 해요.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초보자라서 그런지 이게 안 돼요. 주의종들은 막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 길어집니다. 짧게 해야 돼. 짧게. 요즘 시대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 힘들지만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죠. 저의 멘토고 제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보니까 58년에 개척해가지고 80년대까지 22년 동안
그분의 설교가 70년대부터 80년대 지금 유튜브에 다 뜨는데 보면 80년대 교회 완전히 부흥되기 전까지는 50분까지 설교합니다. 40분, 50분, 뭐 1시간도 하고. 그때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때는 그분도 22년간의 기간인데 그분도 그걸 몰랐던 거야. 초급일 것 같아요. 그래도 부흥되고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81년부터 엄청 부흥합니다. 10만 명, 20만 명, 50. 근데 그때부터 설교가 30분, 27분에서 30분으로 딱 줄어들어요. 제가 봤어요. 81년도 설교가 확 줄어들어요. 그 전까지는 뭐 40분, 50분 막 하다가도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됐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알면서도 안 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이게 올라가면 안 돼. 요거는 하고 싶어요. 요거. 그래서 맨날 늦어지는데 그래도 결단하고 노력해. 요즘 시대는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분도 설교 40분 하는데 맨날 스트레스, 성도들이 길게 하는. 설교하면서도 내가 오늘 또 길어서 혼나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중국에 갔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가서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땅도 넓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6시간, 8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자기는 한국처럼 생각하고 40분 설교 딱 했다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와서 그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이러고 가면 어떡합니까? 2시간 해주세요. 3시간. 중국에는 설교 지금 그 공산주의 가운데 갈급하고 괴롭고 소망이 없으니까 설교가 보통 2-3시간이에요. 2-3시간. 그렇게 해야 은혜 받고 만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부흥성회하면 막 몇 시간씩. 그 워낙 가난하고 병들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니까 갈급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지금은 만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갈급합니다. 시대에 따라 반영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지금도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설교 길어지면 당장 컴플레인 들어. 목사님 오늘 설교하고. 근데 어쨌든 시대에 맞게 해야죠. 우리나라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자꾸 가르치고 저처럼 말 많이 하지 말고 절제할 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짧은 말을 통해서 효과를 얻은 게 우리 은하자매가 저번 주 2주 전인가 이번 주 말고 전주에 저에게 위로의 글을 있는 책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화가 없고 그리고 제가 제일 괴로운 말이 뭐냐 교회 성도 없다는 말이 제일 괴로웠어요. 사람은 장애인은 장애를 지적하면 제일 괴로워. 내가 장애인인데 너 장애인이네? 다리를 저네? 아픕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는 공부 못하네? 교회 누구보다 성장되고 성도 전도하기 원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안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자꾸 옆에서 성도 없다, 그런 거 안 된다,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알죠? 내가 부족한 거. 그렇지만 아픈데 자꾸 찔른다고 그 말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괴롭더라고. 듣기가 싫은데 자꾸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성도가 없어. 우리는 성도. 너무 마음이 어느 순간 다운되고 괴로워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한번. 그랬더니 우리 은하자매가 조금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힘든가 보다 해가지고 좋은 책을 읽었는데 저도 좋은 거 은혜 받고 목사님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문자를 책의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짧은 글을 봤는데 거기에 내가 위로와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진 못했고 인터넷으로 그 책을 딱 조회해야 하니까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이런 책인데 폰더씨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병이 걸렸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 너무나 악재가 닥치고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 나오면 우리 아내와 자식들 살겠지. 막 가속을 해서 가는데 어느 미지의 세계로 가버렸어. 근데 거기서 과거의 인물들 7명을 만납니다. 그 7명을 만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내용 중에 7명 중에 우리 은하자매가 2개를 보내줬는데 내가 볼 때는 4번째 콜럼버스가 받은 그 내용이고 7번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보면은 콜럼버스가 이 항해를 하고 정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므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소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인식해서
나도 지금 어렵고 환경은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리고 7번째 가브리엘 천사 하는 게 더 좋더라고. 그 말은 뭐냐? 이성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야. 이성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한계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미래를 볼 거다. 낙심하지 말고 그 천사가 말하. 지금은 환경이 이렇고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고 절망적이지만은 이성적으로 해서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냐? 하루아침에 사람이 오겠냐? 문 닫고 때려쳐야지.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런 짧은 글인데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네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 한마디라도 그런 위로한 말, 소망의 말을 해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벌써 또 설교 30분 지났어요. 이제 짧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을 제어해야 됩니다. 말을 제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빠른 자동차는 속도가 빨라서 좋지만은 제동력이 강합니다. 왜? 빠른 만큼 잡아줘야 돼요. 말이 영향력이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잡아야 됩니다. 왜? 말이 우리가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너희 말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굴레라는 걸 말 조절하는 건데 말을 잘하면 온 몸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말을 타는 말, 이건 말하는 거, 타는 말을 제어하는 것도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말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 조그만 키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조그만 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또 불과 같다는 거예요. 조그만 불이 산을 태우듯이 이 조그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지옥불이라고 봐요. 우리 바탕이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옥불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어해야 된다.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거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말하고 죽이는 독을 말하는 거예요. 제어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을 잘 또 제어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서 헛된 말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중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도 또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나가서는 사람들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한 일관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의 말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됐다가 저주됐다가 비판하냐. 이건 옳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말을 해야 된다. 네. 아멘. 그런 말을 할 때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게 된다는 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말이 넘어지면 우리 인생에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꼭 필요한 말, 잔소리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이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